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전체적인 시대에 대해서 잠시 우리 복습해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가지 시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까지 살펴본 시대는 바로 이제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바로 창조 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이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 이 창조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족장시대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또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됨으로, 또 애굽에서 사는 400년의 시간,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 및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 정복을 통해서 또한 가나안에 정착하는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 시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들이 다스렸던 이 사사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사건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던 지도 그리기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지도가 처음에 뭐죠? 이제 계속해 왔으니까 이제는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죠. 빵, 그리고 아랫부분에 포크, 그리고 닭다리, 그리고 아랫부분에 족발 부분, 그리고 마지막 뱀의 모습. 그렇죠.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성경의 배경, 그리고 지리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명을 살펴보면 지명 방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중해죠. 아랫부분 애굽이 있는 나일강, 그리고 닭다리 부분은 갈릴리 호수랑 아랫부분에 사해, 그리고 중간에 손잡이는 갈릴리 호수랑 사해를 잇는 약 300km의 강줄기 요단강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홍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페르시아만,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모습이 바로 그렇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부분은 지난 시간에 보면 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랑 사해를 잇는 중간 이 요단강 줄기, 그렇죠. 이 강줄기 우측편,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죽고, 그렇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습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시대, 바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12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그 약속이 500년 만에 현실로 이어지는, 현실로 열매 맺는 이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말자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으니까 그것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전쟁은 전멸법, 삼중사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살려두고 또 노예로 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보면은 사사기의 주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21장 25절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모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전체적인 이 시대의 배경의 흐름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나라는 자기들이 자기네 삶의 주인이 되고 주권을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자신의 삶에 결정권을 내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제악순환의 패턴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도표가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의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범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의 삶에 동화되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두 번째 패턴은 무엇입니까? 바로 징계.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사 이후에 또다시 평안함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범죄하고 다시 징계를 받고 다시 기도하며 부르짖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시대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사건들을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는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심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왕이 자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를 주셨으면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데 이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자유함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이 자유함 속에서 이들에게는 바로 이 자유가 방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유함을 주셨으면 이 자유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받았지만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칭의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지 못한다면 바로 이 가나안에 정복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지만 거룩한 성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까지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성화의 모습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범죄함이 계속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이 400년, 사사기 400년은 바로 죄가 악순환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인본주의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는 뭡니까? 바로 신정 통치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들을 섬기기를, 이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바알과 아스라 우상,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삼중살, 전멸법의 전쟁을 바로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다 없애지 않게 되면 이들에게 남아있는 이 우상의 모습들,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문화,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전멸법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바로 이렇게 남겨둔 그 우상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이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을 섬기며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지 못하고 가나안화 되어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내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그렇죠. 이 세겜에서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오늘 여기 자리에서 선택하라. 바로 이 세겜의 언약에서 이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신명기 28장에 바로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예고한 저주가 바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아직 이 주위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좀 남아있던 그 민족들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우리는 병들고 빼앗기고 부도 나냐고 망하고 삐쳐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내게 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이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이 마음들 때문에 이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400년의 시간,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사라는 뜻은 바로 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바로 사사는 재판뿐만 아니라 이 3가지의 역할을 함께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대리자로서 이 왕 역할을 하는 직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의 장군으로서 전쟁에 투입되는 장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도 이 사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역할을 사사가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사사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사사는 이제 12명이 사사로 보는데 13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사사 드보라와 함께 했던 이 바락 장군을 사사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사들이 12명인지 13명인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지만 보통 12명의 사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들의 일대기가 나오지만은 주로 4명의 큰 사사들, 4명의 사사들이 주로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 보면은 이렇게 짧게 몇 줄로 마무리하는 사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사들, 많은 내용들이 할애된 사사는 양 4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된 이 사사를 대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사는 이 3명입니다. 바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입니다.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사, 이 온니엘은, 그렇죠. 이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지도자였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말고 갈렙의 아우 그나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가 있는데 그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죠. 이 온니엘의 삼촌이 갈렙이죠. 반면 이 온니엘의 부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갈렙의 딸 악사가 바로 이 온니엘의 부인이죠.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 형제들 간,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이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형제들 간에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뤘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사사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죠. 그리고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자여서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소모는 농부였으나 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직업과 이 사회적 지위는 매우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대단한 인물이 아닌 이 농부나 이 지체의 부자유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과 여사사 드보라의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바알 우상에 빠져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혈기왕성하게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연합군들, 이들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옆에 있는 무깃도, 이곳에서 집결해서 이제 기송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군이 집결하게 있는 이 다볼산으로 진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요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로 전쟁을 맞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바로 이 스불론 지파에 속한 이 바락 장군에게 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무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막 정착한 이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무기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점령을 했다는 것이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무기를 갖출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반면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리시사 기송강이 범람해서 바로 이 병거들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이 가나안 연합군 공격하고 이 강이 범람해서 테러가 막힌 가나안 병사들을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 장군은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바로 이 드보라 여자 사사를 통해서 첫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미디안과 이제 기드온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미디안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유랑민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삽시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궈놨던 이 곡식과 그리고 들판에 있는 이 것들, 추수해 놓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훔쳐서 뺏어서 다시 넘어가는 이런 유랑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7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7년이 중요한 것이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이제 그들이 농사 짓고 그들이 추수한 것들을 이 미디안 군사, 이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가는 그 약탈해가는 그 사건들을 왜 7년 동안 방치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벌써 부르짖어야 하는데 왜 이제 7년 후에서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냐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기드온과 이 미디안 군사의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 징벌과 같은 고난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바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들을 이렇게 미디안을 통해서 징벌의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7년을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나고 난 후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죠. 이 기드온도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 역시 사사기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곡식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타작하죠? 포도즙들 타는 그 곳에 숨어서 이 타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소심한 성격의 기드온이었긴 하지만은 바로 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한 이후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다 뺏어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염소고기와 무교전병을 바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재물에 옮겨 붙은 이 사건을 보고 기드온은 놀라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저 신전을 부셔버려라.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로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지만 기드온은 이 밤에 몰래 가서 이 우상을 부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은 또한 이 바알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물론 자기 아버지도 무서웠겠지만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이 신전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을 구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양털 표적이죠. 양털 표적 두 번을 구하죠. 양털에 이 밤새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은 젖지 않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또 두 번째는 다른 데는 다 젖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해달라. 이 표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제 7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성령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모읍니다. 처음에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들을 모으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바로 3만 2천 명의 백성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의 사람도 너무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10,000명이 남습니다.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하죠? 이 우물가에 가서
이 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과 손을 떠먹는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서 그 나머지 300명을 추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를 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가졌던, 그래서 전쟁에 나간 이 기드온이 가졌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질그릇 항아리. 그렇죠.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흙으로 만든 것이죠. 나중에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가서 횃불을 깨트리고 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그들의 미디안 군사들의 이 진영에 불을 붙여서 태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항아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깨어져야만 이 빛이 드러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신이 이 항아리처럼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도구가 횃불이죠. 이 횃불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빛으로 오신 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깨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깨어지고 횃불이 드러날 때 바로 이 횃불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태우고 그들을 살랐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나팔을 불며 이들에게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졌던 것은 바로 지금 칼과 창의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 나팔, 횃불, 이 세 가지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은 무기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애출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사기 8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사람들이 기도원을 이제 추켜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덩이를 가져와서 그것을 기도원에게 주죠. 그리고 에봇을 제작합니다. 기도원은 금으로 만든 이 에봇을 자신의 집에다가 가져다 놓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점치는데 사용했습니다. 바로 기드온도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아론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들도 에봇을 만들어서 바로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드온은 여자를 많이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8장 3절에서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7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 중에서 문지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문지아가 누굽니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을 이어서 자신의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이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세겜 근처로 갑니다. 거기에 망대가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반역한 사람들이 다 이 망대 위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망대에 이르러서 이를 불사르려고 할 때 이 자신을 피해서 자신을 왕으로 죽게 세우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대했던 기드온과 그의 바로 집안은 바로 비극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미디안과 싸우셔서 그 찰떡항이 아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기드온은 자신을 추켜 세워놓은 이 백성들에게 바로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서 10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이 암몬족과 이제 입다라는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입다는 누굽니까? 바로 조폭 출신의 사사라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이 길랏 야벳이라는 이 곡창지대가 있는데 바로 이 암몬 족속이 와서 이곳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이 장로들이 다시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서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더니와 오직 주께서 구원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더라.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다고 말했는데 다시 이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또 근심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들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구원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장로들이 직접 동네마다 찾아서 신전을 다 때려부으십니다. 바로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사를 세우는데 이번에 세운 사사는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는 바로 길르앗의 용사, 조직폭력배입니다.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바로 기생의 이 천한 천민의 아들 입다가 바로 이번에 세운 사사라는 것이죠. 입다는 장로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능력을 받는 이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입다가 암몬 족속의 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하느냐. 사사기서 11장 12절에 말씀하죠. 이럴 때 암몬 족속은 대답합니다. 사사기서 11장 13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입다가 암몬 족속에게 전한 말을 들으면 그가 비록 천한자였지만 이 풍부한 성경 지식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진멸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렇게 범죄하고 이런 사사시대의 범죄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암몬 자손을 통해서 또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하죠? 전쟁에서 나갈 때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치러 나올 때 이런 소원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들어와서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고 사사기서 11장 30절에서 31절에 말합니다. 바로 이 범죄가 무엇입니까? 번제.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번제는 바로 이 제물의 오장육부를 다 꺼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바로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제사는 바로 지금 이 당시에 이방 족속들이 행하던 잘못된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입다는 자신이 직접 서원해서 이 번제물을 바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다가 자기 문 앞에서 자기를 반기는 그것이 자기의 딸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자기 문 앞에서 자기를 반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것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짐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전체적인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자기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물론 자기의 강아지, 물론 강아지가 가장 먼저 쫓아나오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입다의 이 소원을 들으시고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 이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아버지의 승전을 맡게 됩니다. 이제 그 무남 동료를 바쳐야 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기 딸이 이렇게 나올 때 입다는 바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서 제가 서운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딸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지만은 입다는 자신이 서운했기 때문에 약간 조폭에서 출신의 그 성분의 이 성향인지 몰라도 자신이 약속하고 뱉은 이 말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말대로 서원대로 딸을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입다가 자신의 딸을 서원해서 번제로 바치기로 했는데 그 2달 이후 이 딸이 이제 자신의 이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물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애국하고 내려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2달 이후의 기록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 간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입다의 딸은 이 산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에서 몸종으로 평생을 보냈을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한 의견으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몸종이 된다는 것은 평생 처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죽음 여자로서의 생명은 다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책에서 보면은 정말 실제로 이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에는 이 성전에서 평생 봉사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분분하나 그렇죠. 성경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유력한 내용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하나님, 그렇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였지 정말로 이삭을 바치려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이제 에브람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는 이 입다에게 불평을 합니다. 사사기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에브라임 족속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치고 돌아올 때도 기드온에게도 이렇게 불평을 했던 족속이죠. 에브라임 족속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이었다는 이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세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사들에게 좀 시비적인 말투로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좋은 말로 그들의 노를 풀어줬다고 사사기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이 입다도 기드온과 같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이 입다에게도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했던 것 같이 입다에게도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입다는 조폭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폭 출신답게 이 자기의 성질대로 이 에브라임 족속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입다의 부하들이 이 요단강 길목에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족속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이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라.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요단강을 중간에 두고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거리 때문에 이 뭐 경상도와 충청도 이런 경계선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투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폴렛이라고 해봐라고 했는데 시폴렛 이렇게 발음이 잘못됩니다. 약간 사투리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와 우리 충청도 사람을 우리가 발음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에브라임 사람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과 바로 이 사투리를 통해서 분간해서 바로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바로 다 이렇게 발음을 잘못하면 다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을 바로 입다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브라임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지파 하나를, 에브라임 족속 지파 하나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이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끼워지는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잘못된 서원을 했고 이스라엘 한 지파를 완전히 거의 전멸시키듯이 했던 이런 일들을 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과거에 입다 역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다는 자신의 혈기,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사 입다 역시 바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서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명의 큰 사사, 이 대사사가 전체적인 사사기의 흐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사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대사사로 전제로 해서 이 사사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날 무렵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거의 전멸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때 그렇죠. 블레셋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바로 지도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 빵 부분, 지중해 부분 해안 연안 아래쪽에 있는 그렇죠. 작은 나라. 이 블레셋이 바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지키도록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렸던 때였다는 것이죠. 이제 사사 시대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의 사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했던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이제 거의 사사 시대 마지막이 되었고 보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이들을 잊어버리고 외면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강해지던 시기에 이제 하나님은 애를 낳지 못하는 이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서 이 자식을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나실인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바로 금기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 것. 그렇죠. 포도주 같은 이런 것들을 먹지 말고, 세 번째는 시체 같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 것. 이것이 나실인의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기사항입니다. 바로 나실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돼 드린 사람,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시 나실인, 그리고 두 번째는 종신 나실인. 이 종신 나실인의 바로 삼손과 바로 이 사무엘, 종신 나실인은 이 2명밖에 없습니다. 삼손과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부부가, 사무엘의 부모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지만, 삼손은 바로 이 부부에게, 마노아 부부에게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실인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2명의 종신 나실인이 있는데, 바로 삼손과 사무엘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삼손은 훗날 예루살렘 성이 들어올 땅 있는 이 수오라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딥나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들과 적이죠. 이후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렇죠. 이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블레셋이 바로 적군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적군의 나라의 여자, 이 딥나라는 여자를 보고 삼손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나실인 삼손이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살려둔 그 한 씨앗 블레셋을 통해서 또한 이런 범죄의 씨앗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사는 재판관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데 이 삼손은 몰래 블레셋 가서 이제 창녀와 하룻밤을 지내서 자기도 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수레골짜기의 여인 드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드릴라, 이 드릴라라는 여자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드릴라 역시 이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을 죽이기 위한 바로 그런 꾀를 끼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삼손 너의 힘의 원천이 어디냐라고 삼손의 이 비밀을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손은 이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나오는 힘이지만 바로 이 삼손은 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삼손은 이 여인에게 이 사실을 틀어놓고 바로 몰래 여인이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죠. 그리고 이들이 적군들이 삼손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누나를 뽑히고 그 두 누나를 뽑고 다곤 신전에서 연자방아,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 신세로 삼손은 마지막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삼손은 이제 회개하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먼 삼손은 이제 자신의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다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옆에 있던 소년에게 기둥이 어딨냐라고 묻죠. 그래서 그 기둥을 잡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지막 나에게 한 번만 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이 삼손은 이 기둥을 그 힘으로 무너뜨리고 바로 이 신전이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깔려서 죽게 됩니다. 이 깔려서 죽게 된 사람이 약 그 신전 안에 3,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 역시 같이 이들과 함께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어지는 사사기서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이 사사시대의 죄가 어떤지 그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두 가지 범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범죄, 두 번째는 성적인 범죄가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 성적인 범죄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뒷부분에서는 이 사사시대의 두 가지 죄의 실상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마지막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이 영적인 범죄가 먼저 시작되는데 바로 미가의 신당이라는 제목으로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라고 이 아들이 바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2절에서 3절. 자신의 어머니의 이 1,100세겔을 훔쳐간 이 아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게 훔쳐간 놈이 누구냐?
저주하고 그놈은 내 돈 훔쳐간 놈은 저주받아서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하자 이 아들이 어머니 제가 몰래 가져갔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화를 내야죠. 왜 내 돈을 훔쳐갔냐 화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의 아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1100세겔을 그에게 돌려주니까 장하다 우리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라고 은 200세겔을 들여서 신상을 만듭니다. 바로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집에 있는 이 신당이 하나님의 신당이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 때 만든 에봇이랑 라헬이 훔친 야곱의 인장 도장인 이 드라빔을 갖다 놓으면서 이 신당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신앙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서 19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이제는 영적인 간음에 이어서 실제적인 성적인 범죄가 이어집니다. 레위 제사장의 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적으로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성적인 범죄가 이어지는데 영적인 이 간음 그리고 육적인 간음으로 이어지는 장면. 사사기서 19장에는 첩을 두었던 이 한 레위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사장이 부인도 아닌 이 첩을 두고 제사장의 역할을 직무했다는 것은 바로 이 사사기 시대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범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다른 남자와 달아난 이 첩을 찾으려고 집에 찾아갑니다. 첩의 아버지는 이 딸을 데려가면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를 붙잡아 놓고 6일 동안 술을 먹입니다. 이제 술을 먹고 이 레위 제사장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가는 도중에 이 기브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서 또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머물게 된 이 집에 동네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19장 22절에 보면은 레위 제사장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동네 청년들이 와서 레위 제사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와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바로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영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이 성적인 범죄, 잘못된 성적인 범죄까지도 지금 이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 제사장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신의 집에 이 첩을 대신 이 청년들에게 내놓습니다. 그 첩은 동네 청년들에게 밤새 윤관을 당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그의 집 문고리를 잡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에 레위 제사장이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장로들이여 들으십시오. 지금 이 꼴이 바로 사사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정도로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라고 바로 이 레위 제사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첩을 둔 죄, 장인과 오랫동안 술 타령을 했던 죄는 뒤로 감추고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성적인 범죄, 죄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은 이 베냐민 지파를 또한 박살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서 2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서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안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레위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숨겨둔 채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범죄만을 들추고 이들을 완전 없애버리자라고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전에는 입다가 에브라임을 박살내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 역시 이스라엘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에는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범죄는 바로 이렇게까지 자신의 민족인, 자신의 족속인 서로 힘을 모아서 한 족속을 진멸하고, 입다 역시 그렇지만 지금 이 레위 제사장 역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리자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사사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시대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범죄함의 연속이죠. 범죄하고 부르짖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니까 징벌을 내리시니까 그 징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되면 또 범죄하고 또 징벌을 받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고 또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지금 사사시대에서는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소대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이 구절이 이 사사기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주제 구절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패턴, 이 범죄함, 이 400년의 사사시대 이 기간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자신이 왕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바로 온전한 왕이 없으니까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야만 하겠지만 이들을 다스릴 또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은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또한 부르짖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삼손 사사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이 시작되는 사건이 이어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렇죠.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 그 시간부터, 그 사건부터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시대를, 전체적인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뒷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서 21장까지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경과의 만남, 이 교제를 통해서 다시 공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깨달음을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과의 만남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